안녕하세요.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고요. 특별한 날이죠. 광복절, 해방된 날. 우리가 육적으로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반환점, 이런 것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것과 원치 아니하는 것, 그 사이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20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왜 이렇게 원함과 원치 아니함,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번민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범죄했을 때 어떤 양심의 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책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선, 원치 아니하는 악,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바울 자신이 아니요, 내가 만약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아니야, 바울이 아니고, 바울 자신, 육체가 아니고 그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그 죄의 정체를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은 또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피 터지게 죄하고 싸우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물론 근본적으로 일단 원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예 없는 자연 상태 또는 순수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또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속에는 사실상 어떤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대대적인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그 행위적인, 어렸을 때 아기 때는 행위적인 죄는 없잖아요. 뭐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모든 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니까. 그러게요. 뭐 타고난 원죄가 유전자로서 피 속에 있으니 성장하면서 인간의 죄성은 드러나겠지만, 어린 아이의 갓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 속에는 본질적인 죄성은 없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은 나이고, 또 그 죄를 쫓아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나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했지만, 물론 이 말이 맞지만, 결국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행하게 하고 호기심도 갖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잖아요. 죄. 그러니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힘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육신의 의지, 자기 자아, 이것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뒤에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만이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에게 노출되어 있고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죄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일단 죄의 소재 또는 죄의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있고요. 그것을 스스로가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인한다든가 수용하면 어느 순간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몸속에 들어온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떠한 실체를 드러낸 거죠. 실체를. 물론 이제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나약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일은 죄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또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죄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하고 방어벽을 해서 막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